할렐루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신문을 보는데 15살짜리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밉다고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서 교실 한쪽 벽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학교 전체에 불을 지르겠다고 휘발유를 사다가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왕따를 당하거나 불량 학생, 일진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15살의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신경질을 자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이 사람 신경질 잘 부리는 사람인가? 또 뒷사람 또 갑자기 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우울증으로 푹 꺼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 한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소화를 못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어렸을 때 그런 짜증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그걸 잘 받아주고 다루어 주었다면 그는 그 감정을 정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짜증이나 신경질을 부렸을 때 그 부모가 그걸 받아주거나 다루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그대로 굳어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많은 이 중학생,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짜증을, 그 신경질을 잘 받아주고 다루어 주었다면 그 중학생은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대물림되어서 아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요, 어머니의 신경질이 대물림되어서 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자기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최악의 아버지가 최악의 아들을 만들고 최악의 어머니가 최악의 딸을 만들도록 이 대물림되는 이 사슬을 끊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 내 안에 욱하는 것이 있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면 안 된다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라도 서로의 감정을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교회마저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을 받아주기가 참 힘든 그런 교회,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병이 들었다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병 들었다고 버림받은 이 사람들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받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왜? 이 사이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들은 사마리아에서도 살지 못하고 갈릴리에도 살지 못하고 모든 마을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계곡이나 그런 비탈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어느 마을에도 속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사이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이에 끼어서 버려진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남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북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이에 끼어서 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보다 일본에 더 현상금이 많이 걸렸던 김홍봉 독립투사라든지, 또한 조소왕 씨와 같은 삼민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그들은 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러시아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이 땅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립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이런 김홍봉과 조소왕 씨 같은 사람들이 중립주의를 외친다고 테러를 당하고, 또한 이들은 납북을 당해서, 또한 북쪽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김일성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중립국을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숙청을 당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역사책에는 김홍봉은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님보다 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독립군으로,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 조소왕 씨의 이 삼민주의는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정말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소왕 씨의 삼민주의를 보면서 놀랐어요. 개인과 개인이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 조소왕 씨의 삼민주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개인과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지만이 그들이 이 사회에 자기들의 재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민족과 민족은 자결주의가 실현이 되어야지만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국가와 국가는 식민주의나 자본 독점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 존중이 되어야지만이 동등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 개인, 민족, 국가의 이 삼민주의는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납북을 당해서 북한에서 숙청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중간에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 홀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사이에 끼어있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정말 주님은 쿨하게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끼어있는 그 자리에서 해방을 받았죠. 그들은 이제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10명 중 단지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중에 단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 10명 중에 한 명, 이 10%에 속하게 된 소중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10%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보더라도 진짜 주님께 돌아온 신앙인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오늘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 이 10%에 속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 돌아온 한 명은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10명의 나병한 자가 앞에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명과 한 명이 큰 소리나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리 높이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한 명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간절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멀리 안 가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울 때 간절했던 것처럼 너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내 문제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한 만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간절함이 비슷한 정도가 있어야지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간절합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간절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10명처럼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자녀, 자신의 사업, 자신의 일 때문에는 한없이 얼마든지 간절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간절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깊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내 문제 때문에 간절한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간절한 것이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 한 명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었지만 한 명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든지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겸손함을 포함하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 이건 경배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엎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뭐가 됩니까?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엎드려서 세상을 경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 믿음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14절 봐보십시오. 10명이 고침받기 위해서 모두 다 제사장에로 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16절에 보면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사가 어떤 감사냐 이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쉬울 수 있어요. 영광 돌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지 말자 이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서 감사도 우리 다 감사해야지. 여러분, 평범한 감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 고쳐준 거 감사했겠죠. 그러나 이런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해줘서 내가 뭘 감사한다, 이런 걸 조건부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거래의 감사, 하나님 뭐뭐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게요, 이런 거래의 감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조건부 감사를 넘어서고 있어요. 자, 봐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한 명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안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무슨 감사? 믿음의 감사예요.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 많이 합니다. 아유,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네. 또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 이런 이야기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성경적인 감사와 다른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감사는 무슨 감사냐? 믿음의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인사처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 오늘 예수님이 그 감사 속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이 본문을 쉽게 끝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 후반부 부분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을 2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10명 모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부분 19절에 한 명에게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7절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처음 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 뭐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계신 거죠. 이게 처음에 가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한 명처럼 모두 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그들 모두를 기다리는 것은, 야, 너 임마 내가 고쳐줬으니까 와서 감사해야 돼, 이런 대가가 아니고 진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더 귀한 걸 주고 싶어서. 예수님 그들이 육신이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영적으로 고침받기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몸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아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이 됩니다.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이냐? 이것이 판가름 나요. 우리는 말로 예수님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9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족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기 낳았다는 것을 정말 가족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바로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왜?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면 가정으로,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도 좋다는 통행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사장에게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마을 공동체에 소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 일을 끝내고 바로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한 명도 똑같은 처지인데 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께 먼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고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보다도 먼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 한 명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왜? 나병한 자는 반드시 집으로 가서 고침받은 걸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사회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집으로 돌아간 9명과 나중에 집으로 돌아간 한 명이 시간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사실 몇 시간 안 납니다.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시간밖에 더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상으로 뭐 며칠 더 지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한나절, 아니면 2-3시간?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도 돌려보내줍니다. 가족들 만나라고 보내줍니다.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온 이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는 거예요. 이 돌아온 한 명은 그의 믿음을 보이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잣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10명에게처럼 본인이 정말 먼저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먼저 주님께 드린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할 수 없지 않니? 하나님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하게 하는 것이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먼저 찾은 것 때문에 그 9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9명, 이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서 감사한 생각이 얼마든지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도 돌아가면서 고쳐주신 주님께 왜 감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감사라고 굳이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의 감사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이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이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부부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거 실제 표현하고 실제 나타내야지 진짜라. 저도 남편인지라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늘 마음으로 한대요. 우리 집사람 어머니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그건 마음에 있는데 굳이 표현했냐.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차이예요. 제가 이걸 오늘 이 한 명으로 이 말씀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합니다. 이 차이예요. 9명도 다 생각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질문해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 산책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산책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산책하는 김에 기도하는 거라.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산책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헬스하면서 러닝머신을 타면서 로마서 6장을 다 암송하고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고 시편을 1편, 8편, 15편, 50편, 100편, 131편 다 암송을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때 나의 우선순위는 내 건강관리예요. 내 혈압관리예요. 주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 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시간의 제사를 드려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우선이 되는 시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진짜가 된다 이거죠. 이게 산책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오직 주님만이 우선이 되고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그 시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건강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거죠. 이 맹점에 그래서 뭐 삶의 기도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나는 밖에서도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오직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만 받으시고 그 영역이 그 드림이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없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9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1명은 아닙니다. 9명도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 영역만큼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이 전부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래야지 믿음의 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엎드려서 경배를, 또한 오늘 믿음의 감사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